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에는 많은 이유가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중에서도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아산 정주영 회장을 꼽고 싶습니다. 이 정주영 회장에 관한 여러 일화들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정 회장은 1971년에 조선소 부지를 울산의 한 백사장으로 확정을 짓고 이제 막대한 외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국의 가장 유명한 큰 은행인 버클레이 은행에 4,3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서 건너갑니다. 당연히 잘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한 사업가의 4,300만 달러의 요청을 받아들일 은행이 없죠. 당연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애플도어라고 하는 선박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영국에. 거기에 롱바텀이라는 회장을 찾아갑니다. 롱바텀 회장에게 추천서를 보내서 바클레이 은행에서 4,400만 달러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롱바텀 회장님 집무실에서 이 정 회장님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이제 우리는 조선소를 처음 하는데 그리고 아직 조선소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수주를 부탁한 회사도 없는데 완전히 백지에 있는 이 정 회장이 4,3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무슨 프로필이 있어야죠.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뭐 신뢰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담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거절을 하죠. 해줄 수가 없다.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 그때 이 정주영 회장님이 지갑에서 돈을 꺼냅니다. 갑자기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죠. 그러면서 이 500원짜리 지폐 앞에는 남대문 사진 그림이 있고요. 그 뒤에는 거북선 사진이 있어요. 거북선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롱바텀 회장에게 이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16세기에 철갑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영국보다 무려 300년이나 이릅니다. 산업화가 늦어서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이지 한 번 시작하면 잠재력이 폭발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4,300만 달러 좀 꺼주십시오.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꿨어요. 그렇게 해서 롱바텀 회장이 추천서를 보내고 버클레이 은행에서 4,300만 달러의 외자 유치가 확정이 됩니다. 그 돈으로 지금 울산의 그 미포만 백사장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기적이죠.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죠. 500원짜리 지폐 한마디로 지폐 하나로 4,300만 달러를 끌어왔으니 이거는 기적입니다. 제가 이 일화를 읽으면서 두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은행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두 번째 제가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그렇게 큰 능력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사람의 작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 모든 인간관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말 그리고 말투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잘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을 잘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을 질 수도 있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우리의 말 한마디, 사소한 그 말투 하나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아세요? 우리의 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멋진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든 역사들의 원인으로 삼으셨어요.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원인이 되어서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게 부어주신 권세고 힘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례는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겠다. 아브라함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더라도 주님 멸하시겠습니까? 이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다면 5명을 감한 45명, 45명의 의인이 있더라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성에서 45명의 의인을 보더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다면 40명은요? 그래 40명이라도 있을지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30명은요? 3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에 2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의 의인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세요. 10명의 의인은요? 그래 내가 이 성 중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편으로 아쉬웠어요. 5명까지 가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50명 거기서 더 구하지 않았다면 50명으로 끝납니다. 그 소돔성은 51명, 그러니까 49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심판이에요. 아브라함이 구했기 때문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더 구했으면 5명까지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1명으로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기도는 모든 역사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저와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는 줄 아세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했으면 얻었을 텐데, 구했으면 가졌을 텐데, 받았을 텐데, 일어났을 텐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일어났던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칭찬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자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말과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건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이것이 모든 역사의 원인이 됩니다. 그 권세와 힘을 우리의 말에, 우리의 기도에 담아주셨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자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도 나는 기도를 안 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다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바로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구했어요. 많은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소리를 외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아주 짧은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에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전능하신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는 이 나병 환자의 입에서 나왔을 때 이 보잘것없는 자의 이 짧은 보잘것없는 말 한마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자리에 멈춰 세웠다. 도대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뭐라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제가 이 짧은 말 한마디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말에 무슨 비밀이 녹여져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 3가지를 저는 이 짧은 말 한마디에서 발견해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요소, 말의 요소.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이 짧은 나병 환자의 말에 녹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입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즉, 자신의 치유는 주님의 뜻에 달린 문제이지 주님의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질병도 즉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즉시 홍해도 갈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저기 보이는 푸르른 한강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즉시 갈라질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다를 왜 못 가르겠어요? 저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죽은 자를 못 살리겠냐고.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문제이지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진리를 이 나병 환자가 믿었어요. 이 믿음이 전능하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게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원하시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에 자면서 제 왼쪽 다리가 짧잖아요, 오른쪽보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잤어요. 왼쪽 다리도 주님이 원하시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별로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도 있었잖아요. 너의 능력이 네 짧은 다리에서 일어나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귀신이 들렸으니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을 때, 귀신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영향력 속에 끌려 있을 때, 끌려다니고 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꾸러집니다. 걷지를 못해요. 거꾸러져요. 마귀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신세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어다 거꾸로 틀어버려요. 좀 갈라 그러면 다시 끌어다가 거꾸로 틀어버려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좀 기도해보려고 그러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냥 거꾸러져 버려요. 순종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냥 술의 유혹에 그냥 거꾸러져 버려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영향권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거꾸러진다. 주저앉게 만든다. 전진해 나가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요, 억지로라도 뚫고 일어서 가야 돼요. 넘어진다고 넘어지면 안 돼요. 거꾸러진다고 거꾸러지면 안 돼요. 일어나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거품을 흘리며. 어떻게 왜 거품이 일어날까? 이게 침 거품이거든요. 침 거품. 왜 침 거품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올까? 침을 삼키기를 거부하고 내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하면요, 침이 들어가지 않고 거품이 일어납니다. 계속 하면 침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삼키지 않고 계속 늘어나니까 그것을 삼키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거품이 만들어져가지고 결국 거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거부해서 거품이 일어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거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영은 거부의 영이에요. 거절의 영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영혼의 입구에 파수꾼처럼 지키고 서서 나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영의 양식도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차단하고 쳐내버립니다. 격려도 거부하고 칭찬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기도도 거부하고 위로도 거부하고 충고도 거부하고 다 쳐내버려요. 자기를 살리는 건데, 자기를 치유하는 거고 자기를 교정시켜주는 건데 마귀는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다 쳐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뭘 좀 해보라 그러면 좀 해보세요. 좀 쳐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좀 뭘 좀 해봐라 그러면 좀 한번 해보세요. 쳐내지 마시고. 다 쳐내요. 그냥 쳐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게 하는 거죠. 세 번째 현상이 있어요. 이를 갈고. 우리가 언제 이를 갑니까? 화가 날 때 이를 갈죠. 우리가 누구에게 복수를 하겠다 그랬을 때 이를 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귀신은 분노의 영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이를 갈게 만드는 영이에요. 물론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러나 항상 화가 나 있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영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이를 간다. 이 말에도 이를 갈고, 저렇게 쳐다봐도 이를 갈고, 이렇게 해도 이를 갈고. 뭐 말을 못하는 거, 말을 이를 가니까 그냥 마귀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파리에 가죠. 삼키지 않고 계속 차단하고 쳐내고 내뱉고 이빨은 경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영혼이 파리해져 가고 육신이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고 육이 죽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역사들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죽고 싶은 충동, 자살 충동, 이건요 귀신이 주는 충동입니다. 마귀가 주는 충동이에요. 사람이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죽는 게 피난처다. 죽음이 요새고 죽음이 산성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건요, 이건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이에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의 허약해진 영혼과 우리의 절망적인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자살 충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뛰어내릴지 모르고 언제 물가로 들어갈지 모르는 그 아들을 데리고 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치료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할 수 있거든이라뇨. 이거는요, 주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입니다. 이게 무슨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러는 거예요. 외계어예요, 외계어. 할 수 있거든이라뇨. 주님의, 여러분, 사람에게도요, 할 수 있으면 한번 설교해봐. 그거는 할 수 있으면 밥 좀 해봐. 할 수 있으면 돈 좀 벌어와봐. 여러분, 이게 사람이 들어도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할 수 있거든이라뇨.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일 뿐 아니라 매우 불쾌하게 만드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사가 돼서 질문,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튕겨져 나간 거예요. 이 말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니라 확 닫아버려서 그 말이 반사돼서 튕겨져 나간 거예요. 돌아간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와 이 아버지의 이 기도, 겉으로는 똑같은 기도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반면에 이 아버지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려 반사를 시켜버렸습니다. 부딪혀 튕겨 나간 거예요. 그 핵심적인 차이가 뭐였는가? 믿음이에요. 주님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이 믿음. 주님의 원이라고 한다면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이 믿음이 나병 환자의 말에는 녹여져 있었고 이 아버지의 말에는 녹여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튕겨져 나간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이 믿음,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저도요, 이렇게 지금 믿음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저도 제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부족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들어보라고 할 때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인간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기적을 보여준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기적을 봐도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다의 길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다 안에서. 바다 벽을 두고 걸어간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뭐래요? 황소상을 만들잖아. 이게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그러니까 기적을 봤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지는 그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거역하고 바알의 산당을 짓잖아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요. 그런데요, 그 기적을 베푼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기도 받으면 좀 나아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집회 저 집회.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통로와 도구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붙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래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다시 움직였어요. 이 기도가.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고 아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할 수 있거든 류의 기도를 반복하지 마세요. 그 기도는 100날, 100년을 해도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도저히 이 아버지처럼 할 수 있거든 그 수준까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수준까지 안 되면요, 그 앞에서 엎드려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선물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셔요.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다 믿음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다 우리는 이 아버지와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나병 환자의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선물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그쳐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기도는요, 주님의 뜻에, 주님의 원에 나의 모든 뜻을 의탁하는 믿음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조건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치유를 받고 싶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말래면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얼마나 원하게 해서 여러분 병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병든 환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치유를 받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원하면서도 그 간절한 자신의 뜻을 주님의 뜻에 귀속시키고 굴복시키잖아요. 진짜 선한 것은 주님이 아신다.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불 부모가 없으니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실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화오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에 덧붙여진 거예요. 이게 이 기도에 녹여져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내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다 굴복시키고 귀속시키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뜻에 달린 문제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뜻에 나의 뜻, 나의 소망, 나의 간절함을 귀속시키고 굴복시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네가 정말 나의 선함을 인정하는구나. 정말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네가 정말 믿고 있구나. 그게 그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유명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 앞에 모두들 절을 하도록 명령을 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와 같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당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 당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설령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믿음이 나병 환자의 고백 안에 녹여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아나이다. 주님은 나의 이 모든 나병으로부터 나를 치유하실 수 있고 나의 썩어 문드러진 손과 발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새살이 돋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나이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나이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 이 신하들이 이 세 명을 끌고 갑니다. 풀무불에 던지는 순간 끌고 간 이 신하들이 다 타 죽어요. 그 풀무불에 얼마나 풀무불이 강했던지. 그런데 정작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이들을 끌고 간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은 다 그 불에 얼마나 셌든지 얘네들이 죄송합니다. 이 세 친구를 끌고 갔다가 자기들은 다 타 죽었고 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고 보니 그 풀무불 가운데 3명을 넣었는데 1명이 더 있던데 보니 신의 아들처럼 보이더라.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그 물이 너희를 삼키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그 불이 너를 다 태우지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엔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고백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기도에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그러죠. 요새 우리 새벽마다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노래하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이 시편을 읽는 자들을 향한 명령이죠. 하나님의 인자를 노래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라. 여러분들이 어떤 풀무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십시오. 거기서 힘이 나와요.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세요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원하시면 주세요가 더 강력한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니까 주세요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세요가 더 강력한 기도예요. 왜?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신뢰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기적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 짧은 기도에 녹여져 있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간절하고 절박하고 필사적인 나병 환자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 나병 환자의 짧은 말에는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짧은 말 한마디에는 이런 의미가 녹여져 있어요. 주님, 나는 치유를 정말 원하나이다. 그렇죠? 치유를 원치 않는 환자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치유를 정말 원하나이다. 그러니 주님만 원하시면 됩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기도일 뿐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소망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나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 환자가 어디 있겠어요? 내 팔을 보십시오. 내 손을 보십시오. 내 얼굴을 보십시오. 나를 향한 사람들의 이 경멸의 눈초리를 보십시오. 아니, 이 나병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 환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만 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병 환자의 이 짧은 말 한마디에 그리고 나와서 엎드려 절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이 아들 안에 있는 이 간절함을 보신 거예요. 얼마나 원하면.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이 질병 가운데서도 가장 끔찍한 질병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전이 돼서 그렇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이 나병은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흉측한 병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썩게 되면 고름이 나고 얼마 안 돼서 눈썹이 빠지고 손과 발이 썩기 시작하고 손가락과 발가락들이 떨어져 나가서 손과 발 전체가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지금 이 당시에는요, 나병 환자가 예루살렘뿐 아니라 모든 성벽이 있는 도시에 들어오는 것이 일체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집안에 머리를 들이기만 해도 그 집은 지붕 대들보까지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넓은 광장에서도 나병 환자에게 인사하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아무도 나병 환자에게 180cm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4규빗. 180cm 정도 되는 이 4규빗 이상으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바람이 나병 환자 쪽에서 불어오면 적어도 100규빗, 약 45m 정도는 떨어져 있었어야 됐어요. 이게 그 당시에 율법이었고 관습이었어요. 중세 사회에는요, 나병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장례식 문을 낭독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으로 간주한 거예요.
살아 있어도 죽은 사람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문을 장례 문을 낭독시켰다고요. 자기 장례 문을. 이런 대우를 받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온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간절함과 절박함과 필사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벽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4규빗 이상 떨어져 있어야만 했던 이 나병 환자가 그 수많은 무리들 틈 속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절하며 말을 했다. 그건 보통 간절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에는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아주 응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응축된 이 간절함이 주님의 마음을 강하게 불쌍히 여기는, 아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아마 유대인들이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장면을 꼽을 거예요. 아니 4규빗 이상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만 하던 이 더럽고 불결하고 흉측한 몰결의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 이거는요 보통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모든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을 뚫고 사람들의 모든 이 모든 관습을 뚫고 이 사람의 모든 흉측한 몰골을 다 떠나 손을 내밀어 대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와 같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다 절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 죽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서 절박함을 갖고 있는 사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늦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늦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눈 마주쳤다고 그 사람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도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절박함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 절박함을 선물로 받아야 모든 것을 다 뚫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좀 나오세요 좀.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새벽 기도에 2명 앞에서도 설교하는 훈련이 이미 다 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절박함을 가지고 좀 나오십시오. 거기서 기적이 시작이 돼요. 지금 우리가 평안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평안한 상황입니까? 우리의 교회들이 지금 평안한 상황입니까? 우리 개인의 삶이 지금 평안한 상황입니까? 근데 그 절박함이 다 어디가 있냐고요. 절박함이 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전능하신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와 이 열방 가운데,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